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육신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 날에 물러갔다. 왜냐하면 그것이 78편 22절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78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종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78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바다를 갈라 물이 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했냐면 그러함을 보면서도 78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무엇을 수식하는 그러나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시고 행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탐욕을 구하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서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힘센 자로 나오지 않고 천사들의 떡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사람이 지금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홍성 예산 이쪽에 벼가 이제 노랗게 익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추수를 했고 아직은 이제 덜 추수한 곳들도 남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가 수확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러나 이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힘센 자의 떡이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거를 천사들의 떡이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7절에 보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출애굽기에 보면 그걸 메추라기라고 표현하죠. 하늘에서 먼지같이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의 거처에 둘러주셔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가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사람이 자기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다시 수식어가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시편 78편을 보실 때는 이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나가 무엇을 배경으로 그러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 부분은 이제 보충 설명을 들어야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새를 모래같이 내리셨고 먼지처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다, 엎드러뜨리셨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시편 78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먼지같이 비같이 고기를 내려줘서 그 새가 진영에 가득해서 그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입에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맛보는 상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단지 뭐 지휘자를 또는 그 대표를 아니면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를 거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스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전히 입에 고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6장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단지 지도자를 반역한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땅이 열리고 삼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1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고라 자손의 죽음, 그들과 함께 불살라 죽은 250명의 죽음의 이유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자, 그래야 이 시편 78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여움을 나타내서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뜨리셨는가? 고라 자손의 일이 이 시편 저자가 여기에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할 때 어떻게 주셨다?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고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이 삼킴을 받고 죽은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공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시편 78편으로 갔습니다. 시편 78편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함에도, 이 이러함에도는 뭘 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실제하심을, 그들을 주관하심을, 생명을 주관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78편 1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시편 78편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배반하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나는 새를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돌보심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33절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실은 10하루면 들어갈 짧은 길을 40년을 돌았죠. 그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 40년 동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앞에 서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6절에 다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광야 40년을 돌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들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해라 했지만, 쫓아내라 했지만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 남겨둔 지파가 78편 9절에서 에브라임이었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들이 받은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저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실제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이 그 에브라임 자손에게 스며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78편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시편 78편을 그대로 바울이 우리의 언어로 설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시편 78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의 언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의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는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이것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야. 그들이 본이 되어줬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수가 모였고 다수가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다수가 각자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자가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수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받을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언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금부치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목회자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대언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전달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금송아지가 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해 있어.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해. 6시간 기도해. 나는 통변도 하고 대언도 해. 나한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꿈을 잘 꾸고 환상을 잘 봐.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것도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주가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을 찾도록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되지 않을까? 누구 옆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성경을 많이 보니까,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될 거다? 아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영적인 현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름 부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뜨겁다거나 빛이 비친다거나 저린다거나 이게 입 주변이 자글자글 한다던가 내면에서 뜨거움이 올라온다든가 어떤 휘감는 바람을 느낀다든가 향기를 느낀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조차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아멘. 사실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벽을 만난 것처럼 흑암을 만난 것처럼 아주 차가운 그 얼음 앞에 있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확실한 사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눠야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8절에서는 이제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이 나오는데 9절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잠깐 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요 사건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그 길이 너무 이제 거친 들이고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만나나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시험하였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를 시험하였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백성이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원망을 했는데 여기서 주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0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과 10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9절은 사실 9절이 배경이 되는 그 부분 민수기를 읽어봤더니 그 부분도 원망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주를 시험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0절은 원망하였으니까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은 뭐냐는 거죠. 그죠? 자,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온 거를 더듬어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했죠.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지금 이런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이렇게 표현이 돼요. 믿부사라는 표현이 뭐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과정을 왔던, 지금 현재 무슨 과정을 가던, 앞으로 어떤 과정을 가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할 거예요? 이거는 아직 자기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길이, 자기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경험이 돼도 여러분, 그 실패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로 물질을 다 날렸거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 누명을 썼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부사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의 원망은 뭐냐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것을 본문으로 가보니까, 민수기로 가보니까 원망하는 것을 주를 시험한다 표현했는데 10절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과정이 내가 원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9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조명이 된 거고 10절은 내가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이끄실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나는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의 결과가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했을까요? 자기의 원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원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의 원함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욕심, 탐욕.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쭉 찬양을 불렀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자기 자신이 원망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거나 불평불만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감사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좌절하거나 쓰러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이 뭐죠?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과정,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미쁘시니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거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물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비로소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야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거나 또는 분노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니 우리를 반드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평안하고 감사로 든든히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갈까요? 내 배에서 생수가 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것은 반드시 유익한 길로 가는 과정이다. 아멘. 연단을 통해서 저는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찬미가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찬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찬미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엄마 기도에는 복음이 없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수많은 일을 지나왔어요. 목회자의 아내가 됐고 목회를 도왔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연단을 지나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절대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놓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복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면 그 복음은 생명의 빛으로 생수로 여러분에게서 흘러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기도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지고 조명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